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능력이 풍성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느헤미야 7장 5절부터 7절까지 세 절 말씀만 봉독을 했습니다. 세 절만 읽었고요. 전체적인 내용은 38절까지 볼 건데 그 6절부터 보시게 되면 8절부터 쭉 보시게 되면은 나오는 내용들이 계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족보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계보가 쭉 나오고 그 명수의 숫자가 쭉 나오다 보니까 발음하기도 힘들고 또 우리에게 다 읽게 되면은 좀 지칠 수 있어가지고 제가 핵심적인 부분 5절에서 7절까지 세 절만 읽었고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38절까지 내용을 묶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감동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건데 이 하나님의 감동과 영감을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감 어떻게 저희가 좀 더 쉽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이 부분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영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감동하심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감동하사 이 느헤미야에게 임하고 감동하사 느헤미야가 용기를 얻게 되고 담대함을 얻게 되고 또 실행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나오죠.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 나오죠. 본문에 지금 이 하나님의 감동이란 뜻, 이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총명입니다. 하나님의 총명이 느헤미야에게 임했다 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감동,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능력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느헤미야 1장에서부터 이 바사 왕의 마음을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얻어가지고 모든 것을 얻어서 귀향하게 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 모든 내용들 그 순간순간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감이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지키고 호위하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임했다는 것을 5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의 감동은요 유한합니다. 마케팅이라든지 영업 그리고 경영 비법, 법 전략 뭐 이런 데 보면은 고객 감동, 손님 감동 이런 감동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인간의 감동 아닙니까? 이 인간의 감동은 유한합니다. 이벤트예요, 이벤트. 이 이벤트는 조금만 멈추든지 조금만 약화되면은 곧장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인간의 인격을 덮고 나의 성품을 덮고 그리고 이웃에게 전해주게 되는 감동이 있다면 이 감동은 엄청난 파격을 가지고 옵니다. 힘이 있어요.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사람을 존경합니다, 사람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랑함도 존경함도 사람만 가지고 사람의 마음만 가지고 하면은 나도 변질될 수 있고 그 사람도 변질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대하면서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면은 그 영향력은 이 공동체 전체에 비치는 파장으로 파문으로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이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가 그냥 만나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할 수 있지만 이건 말이고 입이고 입 빨린 소리고 진짜 하나님의 감동이 나를 덮어서 나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사랑하고 모이게 되면은 이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끈끈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결속력이 더더욱 강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하셔 가지고 이 백성을 계수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백성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7장 5절 앞부분에 보면 7장 4절이 나오죠. 지난주 마지막 절이었는데 7장 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성읍은 광대한데 주민이 적어서 거할 사람이 없다 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됐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감이 임하니까 창조적인 지혜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창조적인 지혜와 총명을 얻어가지고 이 광대한 성읍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한 계략, 이 책략을 얻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벽 중수에 참여한 사람들 외에 처음으로 돌아온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벽 중수에 동참했던 사람들은 2차, 3차 보로 기한 때 왔던 사람들이 이 사역을 많이 감당했고,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처음 보로 귀환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기억 속에서 잊혀져 있었던 겁니다. 그들을 계수해서 이 1차 포로 기한으로 돌아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계수해서 이 성에 거주하도록 하면 되겠다 하는 이 은혜, 이 지혜가 번뜩이게 된 거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2차, 3차 귀환자들은 수도 많지 않았어요.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았고 대부분 성벽 중수에 참여했다고요. 자기 집도 짓지 못한 상태에서 이 성벽 중수에 참여하면서 많은 수고를 했었던 사람들이 2차, 3차 포로 귀환 때 왔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1차에 돌아왔던 사람들은 오래전에 돌아왔지만 성벽 중수에 있어가지고 참여하지 않았어요. 구경꾼처럼 있었어요. 그렇게 잊혀질 뻔했던 1차 귀환자들을 느헤미야가 그 계보대로 계수하는 역사를 펼치게 되는 거죠. 6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자들이 1차 포로 기한 때 왔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1차 포로 기한에 대해서는 이 에스라서의 이 내용이 아주 잘 기록되어져 있죠. 에스라서에서도 이 같은 느헤미야와 동시대를 살았던 에스라서를 보게 되면은 1차 포로 기한 때의 이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쭉 나옵니다. 좀 긴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여기도 나오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심에, 이렇게 나오고요. 계속 이어봅니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 가지고 말씀하셨던 것을 응하게 하시는 거죠. 70년이 지나면은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응하게 하시는데, 고레스의 이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마음이 성전에 있고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이 마음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이 성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사명을 펼치시는데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사명을 맡기셔가지고 사명자로 쓰임 받도록 하신다는 것, 이 부분을 저희가 이 내용들 전반적인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사실 우리가 사는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감동시키시고, 그리고 이 이방 왕이었던 고레스를 감동시키시고, 그 감동된 자의 메시지와 힘 있는 선포와 그리고 이 동력을 함께하자고 권면하는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백성들이 움직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 가지고 사명을 받은 지도자, 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지도자를 통해서 나팔을 불며 하나님 앞에 이 돌아오라는 소리치고 명령과 사명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명자들과 그 동력자들을 불러 모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사명을 완수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고레스의 왕 때도, 이 느헤미야 시대에도 계속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들이 계속해서 사명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에요. 이게 우리가 사는 목적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전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성전을 영적으로, 외적으로 거룩하게, 정결하게 성별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이 성전 짓는 겁니다. 너희의 몸, 우리의 몸이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거하신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성전을 짓는 거죠. 또 우리 성전된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공동체로 모였을 때 신앙 공동체가 되고, 이 모임이 교회예요. 건물이 아니라 이 모임이 교회예요. 이 모임을 통해 가지고 또 우리가 더 큰 사역들과 교제와 나눔과 섬김을 위해서 외적인 보이는 건물도 짓기도 하지만 실제 본질은 껍데기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개개인과 우리 모여있는 이 심령과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허락하시면은 그들이 사명자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해도 공부를 해도 직장을 다녀도 돈을 벌어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가지고 쓰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목적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인생 가운데 고난의 때를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지 못할 때 광야길도 걷게 하시고 사흘길도 걷게 하시고 돌리기도 하시고 멈추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고난의 때를 걷게 하시는데, 이 고난의 때를 걸으면서 뭘 느끼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광야라도 황무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호위하시면 제가 살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그 유혹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운데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 이 뜻이 포로기를 통해 가지고 이 70년을 통해 가지고 광야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 패역하고 죄악 가운데 있었고 우상 숭배했고 너무너무 더럽고 추악한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모든 것이 흩어지고 끝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동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감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것을 그때그때 시대마다 사명자들에게 부어주셔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영신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 시간을 통과하는 중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감과 감동이 임해서 여러분 모두가 이 모든 터널을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사명자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잊혀졌던 그 과거의 죄가 기억나는 거예요. 잊혀졌던 그 과거의 사람들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의 모든 죄와 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참회하게 되고, 그리고 잊혀졌던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다시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이 기억남의 은혜, 너무너무 큰 은혜 아닙니까? 우리에게 때로는 잊혀져 있어야 될 때, 생각이 좀 지워져야 될 때 망각의 은혜도 주시지만 기억나게 하시는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기억이 나야 되는 되거든요. 기억해야지, 생각해야지 감사할 것이 있고 회개할 것이 있고, 기억해야지, 이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다시금 반면 교사 삼고 더더욱 전화위복의 기회를 삼아가지고 나은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길 하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죄와 악을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버리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기억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때 하나님의 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기억하심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일으키고 성벽을 재건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하시는데, 특별히 지금 오늘 본문에 오늘 느헤미야 7장에 보게 되면 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돌아왔던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의 그 인원이 나옵니다. 인원이 나오는데 몇 명이 돌아왔냐면 42,360명이 돌아왔어요. 42,360명. 42,360명,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많아 보입니까? 작아 보입니까? 많아 보입니까? 많아 보인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과연 많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인원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당시에 그 인구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200만이에요. 200만. 200만 가량이 출애굽했어요. 그 200만 가량이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민족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게 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고, 거기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게 되고, 거기서 터전을 잡게 됐어요. 200만이에요. 시작이 200만이었어요. 시작이 200만이었는데 다 흩어졌습니다. 흩어지고 난 이후에 지금 돌아온 사람이 42,360명이에요. 다시 작습니까? 많습니까? 작아요. 그 200만의 인구에 비했을 때 42,360명은 너무나 적은 수가 돌아왔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200만이 이 나라 건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켰던 그 인구였는데 우리가 돌아온 자가 42,360명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걸 기억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1차 포로기한 자들은 다 어디 갔냐? 또 기억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사람들만 보고 있으면은 여기서 만족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억나게 하시면은 전도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시면은 돌이켜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시면은 그때와 지금을 한 번 더 대조해보고 비교해보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지파는요 12지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대부분 돌아왔어요. 유다와 베냐민, 남유다 쪽이죠. 남유다를 이루고 있었던 그 민족과 그 사람들만 대부분 돌아왔고, 나머지 10지파의 사람들은 거의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이 사람들이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왜 이 사람들은 지금 바사 땅에서 포로로 있는데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자유인이 되고 내 본향, 내 고국, 내 본성으로 돌아오겠다 하는 그 마음을 왜 가지지 않았을까요? 육신적으로 먹고 살만하니까 거기 길들여져서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70년이 차면은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그 백성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전달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10지파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감동이 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에게 주어진다고 모두에게 감동이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감동이 되지만, 세상 가운데 빠져 있고 세상 가운데서 판단하고 있고 세상 가운데서 계산기 두들기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바벨론 그 땅에서, 바사 땅 그 땅에서 이래저래 살면서 자기의 기득권 내려놓기 싫은 거예요. 포기하기 싫은 거예요. 육체적으로 먹고 살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70년이 차면 너희들이 다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되지 않는 겁니다.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잘 사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 좋은 소식이 안 됩니다. 잘 살아도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도 예수 안에서 잘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감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방법으로 그냥 잘 사는 거 감동이 되지 않아요. 만족한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먹고 살만하다 하는 마음이 드니까 감동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서 공부합니다. 예수 안에서 직장을 다닙니다. 예수 안에서 돈을 벌고 예수 안에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 있으니까 순간순간 흔들릴 수는 있지만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흔들릴 수는 있지만 예수 안에서 그 복음이 나에게 감동이 되고 책망이 되고 교훈이 돼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차 포로 기한에 돌아온 자들은요, 엄청난 신앙 고백과 믿음으로 돌아왔어도 예루살렘은 여전히 무너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분명하게 돌아올 때는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놨고 엄청난 신앙 고백과 믿음을 가지고 돌아왔지만 그냥 먹고 사는데 집착하게 되니까, 먹고 사는데 마음이 빼앗기게 되니까 돌아왔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돌아왔는데 바사에 남아있던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아니, 거기서 돌아올 때는 엄청난 이 용기, 믿음, 신앙 가지고 돌아왔잖아요. 돌아오지 말던가. 돌아왔잖아요.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가 애굽 땅의 종로를 탈 때가 더 좋았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마음에 감동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은 이 느헤미야가 돌아올 때까지 거의 140년 동안 여전히 회파되어 있었고 불타 있었고 무너져 있었고 흙무더기만 남아 있었던 것을 저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그 땅은 이방 민족에게 약탈과 노략의 대상이 되고 있었고, 돌아왔어도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니까, 도전이 없으니까 성을 지킬 힘도 없고 마음도 없고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나팔을 불고 함께 모이자고 함께 동력하자고 했어도 이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2차, 3차 때 돌아온 사람들만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100년이 지나면서 잊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감동하심으로 그 사람들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아무리 힘도 없고 대단한 헌신도 못하고 믿음의 결단으로 세상을 끊고 돌아온 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헌신도 못해요. 그래도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억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천국 성문에 입성할 수 있도록 명단의 이름을 기재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요, 1차 포로기한 때 왔지만 잊혀졌다고요.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됐는데 그 성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 그 성읍은 광대한데 주민이 작다고 했을 때 이 성읍 안에 거하면서 살도록 해야 될 사람들이 누가 생각난 거예요? 1차 포로기한 때의 사람들이 생각난 겁니다. 그들은 아무 공로 없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 공로 없이 기억나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느헤미야가 기억나게 되니까 그 사람들의 이름과 계보를 다시 계수하면서 그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은혜인데, 하나님 나라가 이런 은혜가 있는 곳인데, 여러분이 아무 공로 없고 아무 헌신이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으로 돌아와서 여러분이 순간순간 넘어졌던 그런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만 기억하시면은 여러분은 천국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갈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저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을 얻게 되듯이 사람이 누군가를 감동시킨다는 것은 그건 사람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가능한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본다? 사람의 마음으로 본다? 감동 안 됩니다.
사람의 눈, 사람의 마음으로 보면은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하지만 사람이지만 제가 초반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으로 나를 덮어서 그 성품과 인격을 가진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들을 감동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볼 때에 그들에게 진정한 사랑, 참된 사랑을 흘려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1차 포로기 한자를 기억해낸 것도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셔가지고 느헤미야에게 이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바라보고 계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긍휼히 여기는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감동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가 됩니다. 누구를 정죄하지 않아요. 누구를 판단하지 않아요. 좀 더 기다려주고 좀 더 이해해주고 좀 더 끌어안아주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는 거죠. 이런 지혜가 하나님의 감동과 기억하심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감동이 있을 때 분별하게 되죠. 감동으로 분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할 때 뭘 분별해야겠습니까? 먼저는 여러분이 지도자를 분별하셔야 되고 헌신자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저를 볼 때 분별하십시오. 제가 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한 범죄가 있다면 언제든지 분별하시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지만 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아니면 다른 방향일 뿐이고 목회에 대한 관점의 차이고 인간의 관점의 차이일 뿐이면은 저를 좀 용납해 주십시오. 저를 좀 이해해 주십시오. 하지만 신학적, 윤리적, 도덕적 문제에서 제가 걸림돌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이 모든 것들을 인간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도자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저를 따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7절 보시니까 12명의 지도자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데 이 12명의 지도자의 이름은 1차 포로기한 때에 돌아왔던 사람들의 12명의 지도자였습니다. 이름을 쭉 보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벨렉과 미그에와 느흠과 바하냐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지금 12명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세보세요. 12명이 딱 정확하게 나오는데 내가 누구와 함께 갈지 결정할 때 여러분 내가 누구와 함께 갈 때 내가 누구와 함께 어떤 무리와 함께 간다면 그 무리에 지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도자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스룹바벨은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야긴 왕의 넷째 아들이었고요. 유다의 마지막 왕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사람이죠. 또 예수아는 대제사장이고 느헤미야는 지금 오늘 우리 느헤미야의 느헤미야와 다릅니다. 동명이인의 느헤미야인데 이 느헤미야는 이름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아사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돕는 자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라하마는 여호와께서 격동하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나하마니는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 비거에는 행복하게 하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이름을 가진 12명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백성 중에서 세우셔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을 따르게 하셨어요. 이 12명의 지도자들이 뭐 몇백 명, 몇천 명 이렇게 사람들을 거느리고 이 귀환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감동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어떤 지도자를 선택해야 될지 분별하게 됩니다. 사람의 눈으로 지도자를 보지 마세요. 사람의 눈으로 지도자를 보면은 실패합니다. 내한테 좋은 말만 하는 지도자, 나한테 항상 좋은 것만 주는 지도자, 나에게 항상 복만 얘기하는 지도자, 그런 지도자를 선택하게 되면 실패합니다.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잘못됐다고 얘기해 줘야죠. 그게 지도자예요.
잘못된 길, 나쁜 길, 안 될 길을 갔을 때는 그거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지도자입니다.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 12명의 지도자를 따르게 하셨는데 백성들에게 내가 어떤 지도자를 따를지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감동으로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유다와 베냐민을 제외한 10지파는요. 이 12명의 사람들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유다와 베냐민만 이 12명의 지도자를 따랐고 나머지 10개의 지파 사람들은 누구를 따랐습니까? 바사 왕을 따랐어요. 바사 왕을 자신의 지도자로 삼고 끝까지 따랐어요. 그래서 지도자를 잘못 선택하니까 예루살렘 본향을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한 거죠. 하지만 이 12명의 지도자는 어땠어요? 그들은 세상을 따르지 않았거든요.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나와 함께할 믿음의 동력자들을 선택했어요. 이 12명의 지도자가 그랬다는 겁니다. 이 12명의 지도자가 이 믿음의 동력자들과 신앙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전, 이걸 선택한 거죠. 이걸 선택하고 돌아오는데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을 때, 이 12명의 지도자가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을 때 이 유다와 베냐민 그리고 이 지파의 사람들, 그 남유다에 있었던 그 백성들이 이 12명의 지도자를 두루두루 흩어져서 따르게 된 거예요. 따르게 되면서 본향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우리가 지도자를 선택하고 공동체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를 선택하고 공동체, 교회를 선택할 때에도 육적인 출신과 배경이 아니라 믿음의 배경과 진정성 있는 과정을 보고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신앙생활이 윤택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 감동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를 선택할 때도, 지도자를 선택할 때도 하나님의 영적 감동으로 분별하는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통하시고 또 그 개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는데, 우리 영신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 하나님의 영과 감동하심으로 지도자와 교회를 잘 분별하시면서 날마다 이 인생 가운데 신앙의 승리를 맛보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또 이제 헌신자를 선택하게 되죠. 헌신자를 분별하게 되는데 8절부터 24절의 내용을 쭉 보게 되면은, 오늘 읽었던 본문 이제 벗어납니다. 8절부터 24절을 쭉 보게 되면은 돌아온 자들의 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할 때는 지파에 따라서 기록했습니다. 누구 지파 몇 명, 누구 지파 몇 명, 누구 지파 몇 명, 이런 식으로 이제 계수를 했는데,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돌아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파별로 계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파가 두 개밖에 없어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밖에 없기 때문에 지파별로 계수하지 않고 어떻게 계수하고 있냐면 이름과 지역별로 계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기록된 사람은 어떤 지파 어느 가문인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읽기에도 숨이 찬 이름들인데 찬찬히 봐도 유명한 이름은 하나도 없어요. 한번 쭉 보세요. 나중에 8절부터 해서 35절까지 쭉 한번, 38절까지 쭉 한번 훑어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 사람들이 뭐 어느 사람, 어느 지역 사람, 어느 자손 뭐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느 지파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느 가문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름을 찬찬히 보니까 그다지 유명한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제가 보는 것은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가 있을 때에 이름도 없어요, 빛도 없어요, 유명하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포로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주역들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별게 없어요. 유명하지도 않아요, 뛰어나지도 않아요, 그다지 뭐 두각을 나타낸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에 기록되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한 절 한 절이 다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경 한 절 한 절이 다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성경 한 절 한 절이 그냥 뭐 뜻없이 의미 없이 기록된 하나님의 영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중요한 거는 이 엄청난 1189장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성경의 분량 가운데 이름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더 비교가 안 될 만큼 많아요. 근데 여기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 자체가 영광 아닙니까? 그 사람이 한 번 등장했던, 두 번 등장했던, 세 번 등장했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에 이름이 기록된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영광이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려야 될 제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 하는 중에 내가 어떻고 저떻고 내 이름이 드러났다 안 드러났다 중요하지 않아요. 뭐 주보에 이름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뭐 어디에 뭐 중직의 이름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세상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은 왜 이 책에 내 이름이 안 들어가? 왜 여기에 내 이름이 안 들어가? 라고 생각하면서 불평하는데, 아니요. 그 책은 모든 사람에게 잊혀질 이름이고 책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은 영원토록 불변하지 않는 영원한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영광 아닙니까? 엄청난 영광이잖아요. 사람이 이 이름을 주목하지 않고 주의 깊게 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잊지 않으시고 천국 생명책에 기록했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이름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은 오늘 본문에 지금 내용 나왔던 이 8절부터 쭉 나오는 이 이름들을 쭉 살펴보게 되면은 많은 이름들이 나오는데,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리면 다는 못 봅니다. 9절에 보면 스바디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스바디아는 여호와께서 징계하셨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10절에 보면은 아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라는 여행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바한 모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모압의 통치자, 이방이죠. 이 모압의 통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들이 좀 그래요. 징계, 여행자, 나그네, 뭐 모압의 통치자, 이런 거예요. 우리 사람이 아무리 징계를 받아도 여행자로, 나그네로 그렇게 세상 가운데 방황했다고 할지라도, 또 이방인을 쫓았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맡겨진 사명을 발견해서 깨어나고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여주시는 결과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여행자다, 징계받았다, 저 사람은 이방 사람이다, 뭐 이런 거 다 누구 관점이에요? 사람 관점이에요. 세상 관점이라고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기억하시면은 그 모든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여기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또 계속 이어서 나오는데, 엘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죠. 엘람은 높은 지대라는 뜻이고, 이 사뚜라는 이름은 사랑스럽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삭게라는 이름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빈누이 건축하다, 브베 아버지 같이 자비롭다, 아스갓 하나님은 강하시다, 아도니감 주께서 높이셨다, 아딘 여호와께서 영화롭게 하신다, 하숲 부유하다, 하립 계절의 이름 가을, 뭐 이런 뜻들을 쭉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엘람부터 이 하립까지는 전체적으로 좀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의미의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포로 신분에 어울리지 않게, 제가 좀 분별해봤는데, 이 사람들은 또 특별하게 포로 시대 가운데 있었는데 그 포로 시대의 분위기에 맞지 않게 그렇게 행복하고 좋은 의미의 이름을 많이 지었다는 게 특징이었어요. 내가 가난에 갇혀 있어요. 외적으로 가난에 갇혀 있고 질병에 갇혀 있고 그리고 포로처럼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내 상황이 어떤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을 포로기한 때에 낳았으니까 포로기한 때에 낳은 아이들의 이름이 이렇게 지금 커서 장성해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근데 포로기한 때에 무슨 희망과 소망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가지고 그 아이들의 이름을 그렇게 뭐 좋게 짓겠습니까? 이름을 지을 때도 보면은 자신의 마음이나 감정이나 그 시대 상황 같은 것들이 이름 가운데 많이 묻어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행복한 이름, 좋은 이름들, 긍정의 이름들을 많이 지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그 부모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포로 신분 가운데 있었지만 본향을 사모하면서 신앙 고백,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은 이름을 자녀들에게 지어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게 신앙 계대예요. 이게 신앙 계대입니다. 내가 아무리 척박하고 내가 아무리 광야를 지나왔고 내가 아무리 긴 터널을 지나왔다고 할지라도 더 터널 끝에 보이는 빛을 바라보고 희망을 발견한 사람은 거기서 신앙의 긍정으로 신앙의 계대 작업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 있지만 광야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받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고 있으니까 그 사실과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터널은 끝이 있다고요. 저 끝에 전만한 빛이라고 하더라도 그 빛을 보면 되잖아요. 광야에 있고 황무지에 있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과 호위하심을 보면 되잖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 되잖아요. 그 가운데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포로 기한에 이 사람들이 기록되고 와서 사명을 감당하게 된 거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들, 신앙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긍정의 사람입니다. 무조건 잘 될 거야, 나쁜 일은 생기지 않을 거야 하는 그런 긍정이 아니에요. 힘든 사건이 일어나고 포로처럼 갇혀있고 가난에 찌들고 있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힘이 나는 사람이 신앙의 긍정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긍정의 힘 얘기하지 않아요. 쇠뇌, 최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신앙의 긍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약속을 붙들면 되는 거거든요.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의 긍정을 가지고 어떤 환경도 하나님께서 고칠 수 있다, 역전시킬 수 있다, 반전시킬 수 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겉모습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거처가 없어요. 의지할 곳도 없어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나그네처럼 살고 있어요. 그래도 그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사명자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신앙의 긍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 이 헌신자들, 이 사람들을 그렇게 분별하시는 거예요. 분별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헌신자로 사용하시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하게 볼 것은요, 저희가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때 그 하나님의 장소가 어디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소가 어디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장소를 초월해서 일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내 마음에 사명만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만 있고 신앙의 긍정만 있고 언약을 붙드는 그 신뢰만 있다면, 하나님은요 그 모든 장소를 초월해서 역전시키시는 거예요. 역전시키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나머지 본문을 쭉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8절부터 24절까지는 사람에 따라 기록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25절부터 38절은요, 25절부터 38절은 지역과 그 사람이 어느 사람인지, 어디 사람인지에 따라서 분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 사람이냐, 어느 지역에 거주했던 사람이냐 하는 내용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뭐 이런 거죠. 뭐 부산 사람, 대구 사람, 또 대구에서는 북구 사람, 수성구 사람, 남구 사람,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렇게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태어났던 곳, 내가 주로 거주했던 곳, 이런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25절부터 38절은 그 지역의 분류에 따라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가는지도 중요하죠. 제가 아까 12명의 지도자를 얘기하면서 그 길을 누구와 함께 가는가, 신앙의 동력자들, 지도자들, 누구와 함께 가는가,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디에 있고 어디에 사는가도 중요해요.
내가 어디에 있고 어디에 사는가도 중요합니다. 12지파 중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돌아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25절부터 나와오는 이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요, 그 성읍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성읍들이 대부분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사실 12지파 중에서 가장 미약한 지파였어요. 원래 그렇지는 않았는데 사사기 20장을 보게 되면 그 기브아 사람들이 나오죠. 이 기브아 사람들이 이 레위인의 첩을 간음하고 간통하는 사건 때문에 나머지 11지파와 싸움이 일어났어요. 11지파 대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11지파 대 11대 1로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때 거의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족됩니다. 아주 희귀하게 숫자만 남게 되고 거의 멸족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사건 이후로부터 지파별 인구 계수를 했을 때 베냐민 지파의 인구가 확연히 줄었다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쭉 통독해 보시게 되면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파가 가장 미약해요, 가장 작아요. 그런 지파가 지금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지파에 있는 여러 성읍들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집안에 고통이 있어요. 어려움의 역사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어려움과 고통과 역경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 상황만 보면은 큰일 났다, 저주받았다, 징계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 말이 맞다고 할지라도 그게 결국이 아니라고요. 결과가 아니라고요. 거기서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게 하셔가지고 더 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펼쳐지는데, 이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작은 지파였잖아요. 멸족당할 뻔했던 지파였잖아요. 잘못했죠. 잘못했으니까 멸족당할 뻔했어요. 그렇지만 견디고 이기고 버티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사명을 감당해서 지금 그 베냐민 지파의 성읍들이 여러 곳에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믿음의 가문으로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저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25절에 보시게 되면 기브온이 나오죠. 이 기브온은 사실 이스라엘에 속한 가문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속한 가문이 아닌데 이 지역의 이름을 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전에도 설명했던 것처럼 그 이방인으로서 여호수아를 속이고 우리가 먼 길에서 왔다, 먼 곳에서 왔다 해서 속였던 그 기브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복속되게 되고 나무 패고 물 깃는 그런 종으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들인데 어때요? 이 사람들이 이제는 베냐민 지파의 한 그 성읍이 돼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종이에요. 하지만 노예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기브온 족속이라고 얘기하면은 그렇게 뭐 높은 어떤 그 레벨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문도 아니고 지역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종으로 살았지만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았어요. 끝까지 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 이 이름만 얘기해도, 그 지역의 이름만 얘기해도 이제 믿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 기브온 사람들은 믿음이 있지. 그 힘든 노예 시간도 다 이겨내고 끝까지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았고, 그리고 포로 기한 때도 함께 돌아와서 성벽 재건에 또 성전 재건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 기브온 족속, 믿음의 족속이야, 믿음의 사람들이야. 이런 이름의 뜻으로 기억되게 된 겁니다. 26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이 나오죠. 베들레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그렇지만 그곳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고향이 되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곳이 돼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이 베들레헴, 정말 작은 도시, 작은 마을이었는데 다윗이 거기서 태어나고 예수님께서 태어나고 귀하게 쓰임 받잖아요. 우리 집안이 베들레헴처럼 아주 작아도,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도 믿음으로 유명해질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집안이, 우리 가정이 베들레헴처럼 보잘것없는 작은 시골 마을이지만 이곳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사명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가정과 가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저희가 나가는 거예요. 27절 보시면 아나돗이 나오죠. 이 아나돗은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곳입니다. 우상 숭배가 아주 많았던 곳인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믿음의 성읍으로 변모하지 않습니까? 아나돗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28절부터 36절을 쭉 보니까 벳아스마웻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이름은 강한 죽음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 라마라는 곳이 나오는데 라마는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났던 곳이에요. 거기가 라마예요. 사무엘이 태어났던 곳. 그리고 믹마스는 감추어졌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고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아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아이는 무더기와 폐허라는 이름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더기와 폐허. 그리고 느보는 놋땅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놋땅이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하림은 봉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여리고는 향기롭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37절부터 38절을 쭉 보시게 되면 하딧은 날카롭다. 그리고 오노는 힘이 세다. 그리고 스나아는 가시가 많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 부정적인 뜻을 가진 이름도 있고 긍정적인 이름을 가진 뜻도 있는데 28절부터 해서 이 벳아스마웻부터 스나아까지 쭉 보니까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이름이 부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죽을 것 같고 감추어지고 폐허가 되고 날카롭고 가시가 많아도 부정적이에요. 모든 부정적인 어떤 요소들과 뜻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장소가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부정적인 이름과 부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곳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면은 여리고와 같이 향기로운 곳으로 기억되고 하나님과 동일한 은혜 가운데 기록되고 기억되는 귀한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장소가 여러분 삶 가운데 많기를 바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느 곳이 믿음의 장소라서 거기에 살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디에 살든지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뭐 이름의 뜻이 좋고 좀 살기 좋으면 더 좋지만 어디에 살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언제든지 역전과 반전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있냐 중요한데, 내가 어디 있냐는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냐 하나님 밖에 있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계십시오. 하나님의 장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이 거하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장소만 있다면 언제든지 역전되는 거예요. 반전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소를 여러분이 나만 아는 비밀 장소로 남겨두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좀 전달해 주세요. 그 믿음의 장소를 좀 전달해 주세요. 저는 수영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떠난 지가 꽤 됐죠. 최근에는 한 수몇 년 동안은 못 간 것 같아요. 거기서 예배를 드릴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 예배당에 들어가면은 두들겨 맞은 것처럼 눈물이 쏟아져요. 그냥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요. 거기서 은혜를 받았거든요. 거기서 제가 목회자로 소명을 받았거든요. 제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회심의 은혜가 있었거든요. 그곳의 은혜가 저에게 주어져 있다 보니까 그냥 들어가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저만 그러냐? 제 아내도 그런 거예요. 어떤 장소입니까? 추억의 장소죠. 신앙의 추억이 묻어있는 장소. 그 장소를 떠올리게 되는데 우리 애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장소, 신앙의 추억의 장소, 이런 장소를 여러분 자녀들에게 좀 자랑해 주세요. 소개해 주세요.
그런 곳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념이 되고 영광스러운 장소로 됩니까? 여기서 이곳에서 엄마가, 아빠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늘 말씀 보던 곳이야. 늘 기도하던 곳이야. 늘 큐티하던 곳이야. 그렇게 전달해 줄 때 그 아이들도 그 믿음의 장소, 신앙 추억의 장소를 사모하며 그곳으로 뛰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들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주어지고 감동하심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실행되고 또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정리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인 지혜와 분별력을 구하십시오. 인간의 지혜 아니요, 인간의 분별력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분별력으로 여러분이 구하시면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분별력과 은혜와 지혜와 능력과 감동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도자와 헌신자들을 잘 분별해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도자를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분별하시고 함께할 동력자들과 헌신자들 하나님의 감동으로 분별하시면서 신앙의 계대 작업, 신앙의 이 계대 작업을 잘 이어갈 수 있는 장소를 많이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기념하는 신앙의 장소를 나만 알고 있지 말고 비밀 장소로 남겨두지 말고 자녀들에게 잘 전달해주고 전수해주고 우리 동력자들에게도 소개해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가정과 교회를 만들어가시는 사명자로 다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